이 불평을 일삼는 불평나라의 한 젊은이가 감사나라에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친지들의 이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젊은이는 감사나라에 유학을 갔죠. 그래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감사 박사 학위증을 받고 돌아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웃 나라 가가지고 박사 학위까지 받아왔으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친구한테 모여들었었습니다. 단상에 오른 그 젊은이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지겨웠습니다. 그 나라는 어떻게 된 나라인지 눈을 떠도 감사, 잘 때도 감사, 입만 열면 감사, 도대체 감사밖에 배울 것이 없었습니다. 전 정말 지겨울 정도로 징그럽게 감사만 배워왔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또 이제 감사나라에서 한 젊은이가 불평나라에 이제 유학을 떠난 것이죠. 그래서 이 불평나라에 가가지고 무슨 박사학위를 받았겠습니까? 예, 불평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자기 이제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보고했는가 하면 이 단상에 오른 그 젊은이는요, 감사할 줄 알며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해준 그 불평나라 사람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불평나라에 사는 사람이 이 감사나라에 가가지고 감사 박사 학위증은 받았지만 그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요. 이 불평나라에 가가지고 불평 박사 학위를 받았지만 그 감사나라의 청년은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불평과 이 감사, 이 언어 이 위치에 우리가 서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죠. 불평은요, 자기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그럼 반대로 감사는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고 회복시키고 그 감사 때문에 관계가 복된 관계로 바뀐다는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이 감사에 성공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하면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지만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감사를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올 한 해 감사에 성공합시다. 한번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건 몰라도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감사에는 우리가 성공하면 올 한 해가 복된 한 해, 성공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시편 50편 5절 중심으로 성도는 많은 사람이라고요? 예, 지난주에 배웠는데 다 까먹었죠. 성도는 많은 사람이라고요? 예, 제사 드리는 자. 5절에 보면 제사 드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성도는 예배하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보시면요, 이 제사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무엇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사는요, 제사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짐승을 잡고 이 제사장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사장 앞에서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누가 손을 얹을까요? 제사장이 손을 얹을까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손을 얹을까요? 예, 제사장이 손을 얹는 게 아니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킵니다. 원래 내가 죄가 있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 네가 대신 죽는다 하면서 내 죄를 짐승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제사장은 그 제물을 가져가서 죽이고 피를 따로 뽑고요. 그 다음에 그 짐승의 그 몸을 해부합니다. 해부해가지고 이 피는 따로 제단에 뿌리고
그 짐승은 태우는 거예요. 그 태우는 연기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제사다라고 이렇게 레위기에서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드릴 때는요, 짐승도 짐승 나름이지 않습니까? 그죠? 병들고 또 제대로 안 큰 거하고 건강하게 잘 자란 이 짐승하고 값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르죠, 그죠? 어느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까? 깨끗하고 또 건강하고 이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이렇게 이 레위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보면 성전에서 이 양을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 자기 집에서 자기가 기르던 양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래야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먼 길을 걸어오다 보면 그 짐승이 온전하겠습니까? 아니면 많이 다치겠습니까? 다치고 하니까 이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 때문에 성전에서 이제 이 돈을 받고 온전한 이 양을 파는 것이죠. 하여튼 그렇게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제사다라고 레위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하나님은 그 제물보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말씀이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그 이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7절부터 13절까지는요, 그러니까 14절을 이해하려고 하면 7절부터 13절까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이 7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정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그러니까 7절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말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말하니까 너희들은 잘 들으라 라는 말씀이죠. 그죠? 그 다음에 8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 때문에 책망하지 않겠다. 항상 잘 드리고 있다. 내가 너희들의 희생 제물을 가져가지는 않겠다. 천하에 있는 모든 짐승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내가 배가 고프다고 가정할지라도, 사실 배고프지는 않지만 배가 고프다 할지라도 너희들에게서는 가져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제물 자체를 원하실까요? 그 제물은 내가 가져가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동물을 원하시면 천하 모든 있는 동물이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이 내 것인데 굳이 내가 너의 손에서 받는 그 제물만을 좋아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물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제물만 드리지 말라는 말입니까? 네. 제물만 드리는 것이 제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예물이 있는 제사는 잘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사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물보다 제물을 드리는 자의 감사의 마음을 받고 싶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감사, 예배의 기적. 이 감사가 있어야 온전한 예배가 되고 그 예배에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시겠다라고 이렇게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때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다른 말로 하면 구출하는 것, 구조하는 것, 안전히 건져내는 것. 이것을 좀 더 이제 확대하면 우리의 삶의 안전함과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이 온전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0편 1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예, 전능하시니 여호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 성씨가 어떤 성씨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후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전두환 전씨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가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이렇게 이 전제하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감사로 제사 드릴 때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 감사를 회복하는 복된 성도의 복인 것이죠. 이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 갇혔을 때 비로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니느웨 큰 성에 가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라 하니까 요나가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갔습니까? 아니죠, 그죠? 반대로 다시스로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에게 일할 거리를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고 도망을 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요나서를 읽어보면요, 그때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요나 뱃속에,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그때서야 감사의 예배를 드리니까 이 요나가 아니죠, 고래가 이 요나를 이 육지에 토해내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그 구원을 체험하고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감사하는 자를 눈여겨보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런 예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감사로 드리는 제사는 기적이 일어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다라고 말할 때에, 그러니까 예배가 뭐라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예배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예. 예. 여기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배는 감사로 제사하는 건데, 그죠? 감사로 제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알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막상 말하고 하니까 표현하지 못하죠. 감사로 보세요.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고 되어 있죠. 그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감사헌금 드리는 예배입니까?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죠? 재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음. 그래서 일단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또 예배 자리만 앉았다가 돌아가면 이사야에서는 그런 사람을 보고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나가기는 나왔는데, 그리고 예배 드리고 집에는 갑니다. 오늘 내가 예배 드렸다라고 말을 하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내 마당만 밟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로 제사하는 자는 첫 번째는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은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뿐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소망하게 하시고 영원한 삶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잘 드려야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 해서 주는 게 아니라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필요한 대로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드리지 않고 달라고만 하는 사람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누리는 거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그건 감사가 없는 거죠. 예배를 드려도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자기 욕심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물은 받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예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은요, 기도를 하실 때에 감사 기도의 내용을 좀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의식적으로 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왜 좀 더 많이 하라 할까요? 왜 의식적으로 많이 하라 할까요? 많이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감사의 기도가 그만큼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릴 때에 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예배가 복되고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된다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도 준비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감사함으로 받아야 정신을 차려서 듣습니다. 재물만 있지 감사의 마음이 없는 그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예배 드릴 때만 감사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예배는, 제사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했는데, 예배는 감사의 제사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감사로 제사 드리는데, 이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게 예배 시간에 내가 감사하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되냐 말입니다. 그것으로 다 이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을 충족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23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의 행위에 관심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사람 마음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행위에도 관심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행위는 어떤 행위일까요?
이전에 행했던 행위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행할 행위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감사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관심이 있으시고 또 예배하는 자의 행위에도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그 전의 행위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있을 행위일까요? 그 전의 행위입니다. 그 전의 행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50장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바로 20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16절 말씀 보시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16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16절 말씀은 악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일단 그죠? 그 악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무슨 말입니까? 율례, 언약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입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외우고 또 설교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을 악인이라 말하는 거예요. 일단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좀 더 읽어봐야 되겠죠, 그죠? 그럼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내 말이라고 하면 지금 하나님이 악인에게 하는 말이죠, 그죠? 내 말을 네가 뒤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찮게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읽기도 하고 그 말씀이 네 입에 있지만 그 말을 뒤로 던진다는 하찮게 여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긴다. 하찮게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18절입니다. 시작. 도둑을 본 적 그와 연합하고 가난한 자들과 동료가 되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이 도둑을 만나면요 그 사람을 못하게 하고 해야 될 건데 같이 도둑질하고 가난한 자와 연합을 하고. 무슨 말입니까? 행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요 이 19절에는 뭐라고 말하죠?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혀로 거짓을 꾸미며. 우리가 거짓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의도적으로 내가 거짓말을 해야지 하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도 모르게 거짓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거짓말을 우리가 자주 하는가 하면, 저를 보세요. 우리는 거짓말을 자주 하는데요 어떤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내하고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 입장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내 잘못한 것은 말하지 않고요 상대방 잘못한 것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 듣는 사람은 누가 나쁜 놈입니까? 원래는 내가 잘못한 건 해가지고 그 일이 시작됐는데 자기가 잘못한 건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주로 그러잖아요. 누구 잘못만 이야기합니까? 상대방 잘못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듣는 사람은 누가 잘못한 걸로 이해합니까? 예, 그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입니다. 그게 진실된 말이 아닌 거예요. 원래 말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무슨 말부터 해야 됩니까? 내가 잘못한 것부터 말을 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잘못한 것 없다라고 말하고 그 사람 잘못만 이야기하는 게, 그런 것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진실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요 이 19절에 보면 입을 악한 데 내어주지 않고 이 악한 데 내어준다라고 말하죠. 악에게 내어준다고 말하죠. 그다음에 20절에는요 앉아서 형제를 공박하며. 공박이 무슨 뜻인 거 압니까? 공박. 저는
이 공갈하고 협박하는 것을 공박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전에 찾아보니까 조금 다릅니다. 남의 잘못을 몹시 따지고 공격하는 것. 잘못한 거 있어요. 남이 잘못한 건 있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따지고 막 공격하는 것을 공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엔요, 형제를 비방한다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요, 22절에요, 이렇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아까 악하다고 했죠. 그죠? 20절에 악인에게 하나님 말씀한다 했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입에 담는데도 삶이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네. 이게 이 예배 자리만 참석하고 삶을 온전히 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평소의 삶에서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을 감사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자가 감사하는 자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18절은요, 감사하는 자는요, 죄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죄를 보며 멀리 도망가고 죄를 짓는 사람을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감사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19절은요, 입을 선한 데 사용합니다. 선한 입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넘어진 자에게 힘을 주어서 일으키게 하고 용기를 주고, 우리가 이 내 입이 선한 데 잘 쓰이게 하옵소서 늘 기도해야 되는데요, 우리 이 입이 잘 훈련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나는 별로 감정 없이 입을 사용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누가 이제 이야기하는 걸 우리 교회에서 말입니다. 예배하러 온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지아한테 네 지난주 왜 안 왔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난주 지아가 결석했나 봅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 그렇게 물어보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고요. 왜 안 나왔어 하고 뭐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관심을 가지려고, 관심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죠? 쉽게 말해서. 그러면 관심을 가지려고 나타내는 말인데, 이제 제가 그 이야기, 그러니까 결석했던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염려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대부분 보면 경상도 사람 굉장히 투명하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면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말을 하려고 하면 마음에 있는 내 마음을 이야기해요. 내 마음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난주 결석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또 처음 봅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하는 게 좋을까요? 집사님, 지난주 안 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안 온 것에 초점을 맞추면요, 안 온 사람이 괜히 움츠러들어요. 아, 내가 안 온 것도 사실 마음에 이 부담이 있는데 안 온 그 이야기를 하면 더 부담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입을 선한 데 사용하려고 하면 내 마음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 지난주 안 보여서 제가 참 보고 싶었는데, 사실 그게 내 마음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복된 우리 입술을 잘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문적인 용어로 I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내가 하고 싶은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쉽게 말해서 이 막 뛰어노는 친구한테, 시끄럽게 하는 친구한테 어떻게 말을 하면 좋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시끄럽게 하는 사람을 조용히 해라, 시끄럽게 하지 말라, 그 사람의 행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이 시끄럽게 하니까, 네가 뛰니까 우리가 이것을 못한다,
내가 방해가 된다. 실제적인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I 메시지.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이 시끄럽게 하는 사람, 내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입술을 지혜롭게 선하게 사용할 줄 아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선하게 사용하는데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방법인데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군화법. 군화법. 모든 말 끝에 그렇구나라고 넣어요. 그랬구나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건 판단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들으면요, 쉽게 판단을 해버리고 잘했니 못했니 라고 보통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화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랬군요, 그랬습니까, 그랬군요, 그랬을 거야 하면서 그 사람이 했던 말을 동의를 해주면 관계가 굉장히 좋은 관계가 되고 지속적인 관계가 되고 이제 건강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자주 이렇게 가르쳤는데요. 그랬군요, 그렇구나 라는 말을 굉장히 잘 사용하는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을 참 보면서 이 대화를 참 잘하시는구나, 입이 선하게 쓰임을 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요, 19절에 보면 거짓을 꾸미지 않고 세워주는 말을 합니다. 감사하는 자는 20절에 보면 칭찬하며 위로하며 힘을 주는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공박한다는 것은 잘못한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을 꺾어내리고 발로 밟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칭찬하고 세워주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말을 할 때 그것이 감사하는 삶의 감사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범어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감사의 지수를 높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냥 감사하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 속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감사가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좋아질 것입니다. 감사가 많을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집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된 관계가 되는 것이죠.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참 하나님의 그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많을수록 우리는 더 강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이렇게 감사로 제사하는 사람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원래는 제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제물이 되려면 원래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산 제사, 이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산 제물이라는 것은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 죽은 제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맡은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일을 맡기신 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돈 벌려고 그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직장에서의 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믿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건강 주시고 여건들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노예를 해방시킨 이 일에 노예 해방이 아니죠. 노예 인권 운동에 참으로 큰 이 일을 했던 마틴 루터 킹 이 목사님 아시죠, 그죠? 그 목사님이 이 암살되기 6개월 전에 어느 중학교에서 이런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길거리를 치우는 청소부가 될 운명에 처한다면, 그러니까 길거리 청소하는 일이 자기의 주 일이라면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듯이 거리를 청소하고,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하던 길거리를 청소하고, 셰익스피어가 시를 짓듯 그 거리를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길거리를 너무도 잘 치우면 하늘과 땅에 만군의 천사들이 지나면서 잠시 멈춰서서 여기에 자기 일을 훌륭하게 해낸 위대한 거리의 청소부가 살았지라고 그렇게 칭찬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맡은 일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힘으로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할 때에 거기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예배할 때 특별한 체험이나 어떤 기적, 병이 낫고요, 환상을 보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슨 마음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런 삶으로, 감사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감사의 제사를 잘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 삶이 기적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찬송 389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예물 드리고 또 오늘 말씀대로